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노년의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AD 67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투옥되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의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서 바울이 쓴 총 13권의 성경 가운데서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유언장과 같은 이런 서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는 단순히 감옥에 갇힐 정도가 아니라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한 상황입니다. 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2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오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는 겨울 전에 어떻게 오라고요? 어서 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는 문구를 보아서 사도 바울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매서운 추원 또 한겨울 한파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급한 어조로 디모데야 너 빨리 와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다급하게 오라고 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겨울이 되면은 소아시아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띄움에 있어서 아드리아해라는 그 바다를 지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여정 중에서 여기서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나서 한번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일반적으로 그쪽에는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태풍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이 항해가 어려우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나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얼굴로 너를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조로 지금 어서 오라고 했고, 두 번째 이유로는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둔 재판이 임박하였기 때문에 죽기 전에 사역자, 함께 사역했던 동력자 이름을 여기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러니까 편지를 로마에서 쓰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현재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모로 이런 사람은 현재 에베소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집에 네가 문안 좀 해달라 나 대신에.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드로비면은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그러니까 에베소, 고린도, 밀레도 이 각각 이 지역에 사람들이 어디에 누가 있고 어디에 파송하고 병들고 이 상황적인 것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일일이 낱낱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가 와서 전해줬으니까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바깥과 지금 사도 바울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불통이 되면은 참 인생도 불통되고 소통이 되면은 인생도 소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하였던 동력자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문안 인사를 나누면서 특별히 그 중에서 너 디모데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들어본다면은 13절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한 것을 보아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할 따뜻한 겉옷 한 벌이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이런 시점이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 한 벌은 단순히 옷 한 벌 정도로 그치지 않고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겉옷은 단순히 옷의 용도뿐만 아니라 밤이면은 나그네가
노숙을 할 때 이불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내 생명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겉옷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형편이 그 겉옷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아서 그가 지금 처해 있는 로마 감옥 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3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자,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마 다른 책들도 있었겠지요. 갈대아로 쓴 파피루스에 쓴 성경도 있었을 텐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겉옷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파일로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외투라는 뜻입니다. 겉옷, 외투라는 뜻인데 이 파일로렌을 제가 이제 사전을 한번 이 히브리 이제 헬라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 파일로렌이 파이노에서 왔습니다. 피아노가 아니라 파이노예요. 파이노에서 유래되었는데 파이노의 뜻은 나타내다, 비추다, 번쩍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사도 바울은 이 겉옷을 입고 이 외투를 입고 가는 곳마다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광채를 비치며 왕성하게 활동을 하며 입었던 옷이 바로 그 옷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멀리서 보는 것이 얼굴보다는 바로 옷이 더 크니까 더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딱 스타일을 보고 옷을 보겠죠. 옷 색깔을 보고 뭐 스타일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딱 외투를 보는 순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셨네. 사람들이 이렇게 인지할 정도로 그 외투는 단순한 외투에 그치지 않고 바울이 갔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외투가 가는 곳마다 그 외투를 입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비치고 번쩍번쩍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두텁고 따뜻한 외투 한 벌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한 것을 보아서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을 때 피치 못하게 급한 사정 가운데서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제 그 옷을 챙기지도 못하고 그 성경을 챙기지도 못하고 즉시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잡혀서 가든 도망을 가든 즉시 도망을 가고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갑작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준비하고 챙겨야 할 일 내지는 연장이든 어떤 도구든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리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 가서 준비하지 못할 상황도 발생될 수 있으니 모든 일에 있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미리 챙기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씁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계획한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 이렇게 준비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잠언 6장 8절에 보면은 개미는 두령도 없고 주권자도 없고 간역자도 없는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그랬습니다. 먹을 것을 언제 예비한다고요? 여름에 모은다니까요. 언제 먹을 것을? 겨울에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육신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이야 사실 시대가 많이 발달되어서 차 타고 휙 가면은 마트서부터 집 앞서부터 대형 마트서부터 중형 마트서부터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택배까지 이렇게 공급해 주니까 요즘이야말로 살만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 겨울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 난방을 해서 땔감도 준비해야 되고 따뜻한 두터운 옷도 준비해야 되고 기타 자동차를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월동장구, 체인서부터 스프레이서부터 성에
뭐 긁어내는 거 여러 가지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겨울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겨울을 맞게 되면은 정말 참 고통스러운 어려운 이런 겨울을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준비함이 필요하니 바로 영적인 겨울인 죽음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이 땅에 영원히 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을 일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의 육신을 독수리에게 먹이로 바침으로써 인생의 삶을 마감하고 독수리에 의해서 영혼도 죽은 사람 망자의 영혼도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천장 장례식을 한답니다. 그리고 천장 장례식을 주관하는 사람을 천장사라고 합니다. 천장사. 할머니의 시신을 독수리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그 장례를 주관한 천장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PD에게. 천장을 할 때는 항상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촬영하고 있는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닥쳐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네들이 촬영을 하고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여운이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죽음처럼 허무한 것이 세상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그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주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죽음이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단한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성경의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훌륭한 것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관점으로 볼 때는 안개 존재, 해 뜨면 끝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속수무책인 죽음의 문제와 알 수 없는 인생의 장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히셔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뭐 부자고 지식이고 건강한 사람 젊은 다 의미 없습니다. 속수무책이라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의술이나 약을 통해서 연명은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옷은 내가 만들어 입는 옷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예복입니다. 이 예복은 죽음이 오기 전에 반드시 입어야 할 중요한 옷입니다. 이 거룩한 예복을 입음의 중요함을 성경적으로 상고해 보면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 중에서 성도들의 구별된 예복의 중요함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복을 입지 못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재미난 이야기 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복을 입었느냐,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소유가 많냐 적냐 가문이 좋냐 이걸 따지지도 않고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받고 예수님께로부터 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죄악된 일을 벗고 세상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지금 하얀 칼라 옷을 입은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된 정결하게 된 의의 옷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겨울과 같은 죽음이 오기 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복음의 영적 싸움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진 그의 의의 옷을 입고 동서남북 각처를 다니면서 배를 타고 산골이고 광야고 도시고 할 것 없이 심지어는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6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6절 전제와 같이 자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천상에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예비한 의의 멸관 그것을 내게 그 상이 내게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상을 알고 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달리다가 어쩌다 달리니까 받았겠지가 아니라 분명한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어떤 칭찬과 어떤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처음부터 그래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물이 정확한 사람과 목적 없이 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걸음 자체도 자세도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올해 교역자 생활만 30년째거든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베레벨 성도를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베레벨 목사, 베레벨 장로, 베레벨 중직자, 베레벨 성도들을 다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도들을 보면은 도전이 되고 많이 위로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줄 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각종 예배 시간 안 빠지고 구별해서 예배 시간 빠질까봐 늦을까봐 벌벌벌벌 떨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분도 제가 봤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토록 귀한 직분을 임직받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생활 엉망, 기도 생활 엉망, 주신 사명 엉망, 원대간대 없습니다. 사명자인지 저 사람이 직분을 받은 사람인지 일꾼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시는 이런 분을 볼 때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왜 저렇게 하실까? 언젠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 아니겠습니까? 선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저런 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일까?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의식하고 달리는 사람일까? 제가 보건대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고 이게 타이핑을 칠 때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 곁에서도 보면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여기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모로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해서 목숨 걸고 달렸던 사람이지요. 이에 반해서 그 위에 14절에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곁에는 바울의 동력자,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런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심하게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어젯밤에 쭉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1절인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랬어요. 다 드러내겠다는, 벌거벗게 벗겨서 드러내겠다는 얘기지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러시요. 우리는 사람 앞에 하듯이 하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 앞에 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이제 조만간에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날짜가 지나면 얼음이 얼고 신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을 맞게 되겠지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때가 주어졌을 때 사명도 감당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직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겨울인 죽음의 문제는 어떤 특정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임의의 시간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가야 되는 것이고 공평하게 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부르심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주신 사명을 사도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이 달렸던 그 팔자취를 따르면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부르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는 복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